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선교운동, 통일 담론 공론화, 그동안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앞장서온 한국교회.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평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단 70주년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를 논한다. 안녕하십니까.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의 사회를 맡은 정종훈 교수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향한 교회의 가교 역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단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통일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기독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합기구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평통기원이 함께 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통기원 상임 공동대표이시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종화 목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통기원 지도위원이시고 숭실대 통일연수원 원장이신 조성기 목사님이십니다. 네. 평통기원 운영위원이시고 백석대학교 교수이신 주도홍 교수님이십니다. 평통기원 대협력차장이시고 통일코리아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백이찬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올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박종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고,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2차 대전의 종전 해방을 가져왔으니까 이게 이제 연합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때 북에서는 소련이, 남에서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식민지가 손을 들고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한반도 해방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해방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채 각자 자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70년 동시에 시작된 분단의 70년, 결과는 뭐냐 하면 북은 북대로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국제법상입니다. 남은 남대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고, 둘 다 유엔의 정식 독립국가로 지금 회원국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로 지금 분단되어 있고, 이 분단을 극복해야만 해방의 정신이 살아나고 자주와 독립이 있다. 그래서 70년은 해방 70년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분단 70년이라서 하나의 책임 있는, 통일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단 70년을 맡고 있다. 그래서 통일이 돼야 아마 이 해방, 통일, 완벽한 광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70년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론 포로로부터의 해방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총에
또 그 통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해방의 그 역사가 해방 이후 70년 분단의 질곡 속에 있는 이 남북한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해방, 완전한 해방을 맞는 통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기대하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모세가 느보산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역사를 바라보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지도 체계를 이렇게 인계했던 것처럼 70년 이후 향후 10년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사회가 완전한 해방인 통일을 위해서 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그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70년이다.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훈 교수님,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국교회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교회가 북한 돕기에 아주 힘써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진보교회 쪽에서는 조구련, 북한의 파트너인 조구련을 상대로 WCC와 NCC, 그 세 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북한 돕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90년대에 북한의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으로 고난의 행군 때에 침묵의 기간을 한 4, 50년의 기간을 깨고 북한 돕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홍정길, 이만열 교수를 중심으로 한 남북 나눔운동, 참 열심히 도왔고 사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신선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CCC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북한의 전염소 농장 등을 마련해서 또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민족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는 벼농사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북한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적 이제 통일론 이런 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독교 통일학회 같은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을 도울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남북 관계가 냉전 시기가 되면 교회도 북한 돕기를 거의 수도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정치적, 이념적 그런 모습을 해왔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독일 교회가 분단 45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에 입각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특별한 동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순수하게 도울 수 있었으면 교회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무엇보다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 가운데는 해방 분단 이후 70년 동안 한국교회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이 끊어지지 않았다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독점적인 그 담론을 형성하면서 민간 참여가 단절될 때 1988년 2월 29일 한국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선 소위 28선언을 통해서 88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고 평양의 봉숙교회, 칠골교회, 심장병원, 평양신학원, 평양과기대 이런 여러 교육실과 여러 형태들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을 비롯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12년 계속되는 주빌리 통일기도회라든가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운동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는 쉼 없이 이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는 1996년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본격적으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북한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제가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 북한 동포를 위한 한 주 한 끼 금식 운동이라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될 때 있었던 한 3천 개의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도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것을 보면은 이제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일들도 한국 교회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해외 한인 교회,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동포를 돕고 한편으로는 학교도 세우고 또 유치원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2000년대 이후로는 또 한국 교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어떤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열심히 노력해 온 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늘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 70년 됐고 우리나라가 남한이 북한을 돕고 북한과 관계를 가지는데 정부 차원, 민간 차원 두 개가 항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비슷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유엔에 가입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쪽의 정부 차원의 갈등, 협력, 그래서 항상 부침을 계속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부라기보다도 민간 차원입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동포와 남에 있는 동포가 비록 분단된 두 개 국가에 흩어져 분단되어 살지만 우리는 동포와 동포가 함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간 차원의 동포 차원의 교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대로 그러면서 정부와 그 민간 차원 사이에 또 상호 관계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관계가 맥히면 민간 차원이 가서 이 맥힌 것을 뚫고 또 이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좀 다원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만이 아니라 남쪽 내에서라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필요할 때 앞장서서 일하기 좀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체제가 걸림돌이라도 북한 동포는 구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서면 우리 교회하고 나서게 하고 북한도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남북 간의 분단 극복의 과제 수행을 좀 지혜롭고 한층 높게 이제 수행했으면 좋겠다.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대북 문제나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 내의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나 우리 국민이 평화 통일을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교류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입장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나 갈등이 작지 않은데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조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타깝고 또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보수 진보 갈등이라는 문제가 우리 내부만의 문제로만 지속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여러 크고 작은 사안들을 보는 시각들이 특히 이념적인 편차가 엄청 컸었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같은 구조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분열주의 구도가 오히려 남북 분단과 화해 평화 통일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도 노정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 교회 안에 보수진보의 갈등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우리 한반도의 화해 평화 통일을 운유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북한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이 한 두 가지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교류 협력,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인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데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어떤 분들은 봉쇄하고 압박을 가하고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봉쇄하고 단절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논리를 보더라도 어떤 것의 변화라는 것은 고립되고 봉쇄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접촉하고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어둠은 빛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 두 가지의 이런 어떤 대립된 것이 이제는 하나로 좀 통합되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념의 북한을 바라볼 때 이념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를 성경적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북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주 특별한 이상한, 그리고 거기에 반공이라고 하는 그걸 강하게 내세우는데, 우리 이제 백이찬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무신론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어떤 하나님을 부정하는 집단을 어떻게 기독교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은 명확히 하고, 이제 이념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뭐 공산주의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이념을 바라볼 때 보다 다른 차원의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영원 불변한 진리고 하나님이고 어떤 신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이념과 복음을 싸우는 대치의 어떤 싸움의 장본으로 가져오는 것은 유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물론 한국 교회가 유교를 통해서 어떤 감정적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견지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성숙한 그 이념에 대한 자세를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21세기 사마리아가 북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를 통한 그 바라보는 예수님의 입장이 어떠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예수님의 사마리아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북한을 바라다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추구할 것은 이 남북 분단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북한을 바라보는 이 원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고, 이 어떤 원수 사랑 기독교의 굉장한 본질인데, 이 숙제를 한국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기사적인 과제를 부여받지 못할 것이다. 이 숙제를 건너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 한국 교회에 주실 그 거대한 사명을 또다시 부여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남북 관계를 한국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선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종환 목사님, 한국 교회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할까요? 북한 선교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는 북한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변함이 없는 항상 영원 불변한 진실이고, 복음이 펼쳐지는 선교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성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 선교 모두가 다 열이 있고, 특별히 북쪽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옛날부터 70년 전부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도 있고, 북의 기독교를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새롭게 선교를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선교는 어차피 남쪽 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우선 남쪽 교인이나 교회 우리들이 현재 남쪽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점은 잘해왔고 어떤 점은 못하는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제1 희망이 교회 연합입니다. 흩어져서 선교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 연합하여 합의된 목소리로 사회 봉사와 또 하나님 뜻을 전하자. 교회 연합이 지금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봅시다. 이것을 저는 반성입니다. 이 반성을 북한 선교에 처음부터 실현하게 해야 된다. 제 말씀은 북한의 교파별, 경쟁적 이런 교회를 설립할 게 아니라 합의해서 북한 방식에 따라 북한 상황에 맞는 연합 교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엄청난 효과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남쪽으로 오면 우리도 선교를 연합으로 하면서 남한 교회도 이제는 교리를 또 신학을 교회 체질을 따라서 가능하면 한 울타리로 교회도 연합해보자. 그러면 남북이 통일하면서요. 북한의 연합교회, 남한의 연합교회, 또 남북이 합한 또 큰 틀에서의 연합교회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래서 통일과 선교는 같은 동서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한다고 그럴 적에 흡수해서 북한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마음대로 이렇게 취할 수 없듯이 북한 나름의 생활과 문화와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면서 민주국가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치 북한으로 하여금 좀 자립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교회 구조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좀 독립적, 그러면서 연합적 이런 교회를 세우는지 노력해야지 남한 교회의 잘못된 방식을 그냥 이식한다든가 우리의 부정적인 거 그들이 이식하지 말고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과 북한의 긍정적인 모습, 북한 사람들의 이런 걸 합쳐서 연합하며 특별히 이제 봉사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하면요 북한 사람들 도움 받아야 됩니다. 봉사 그리고 선교 이것이 한판 종합적 안을 만들어서 북한 선교에 같이 갔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백이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보통 인권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권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존권, 두 번째는 자유권, 세 번째는 행복 추구권 이렇게 3가지를 합해서 그것을 인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권리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의무와 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인 인권과 인간의 의무인 인의 이것이 합해져서 결국은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데서부터 인간의 권리, 인권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왜 존엄한가? 왜 존엄한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바로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인간은 존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결국 인간의 존엄도 인권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피상적인 어떤 자유권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존엄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저는 깊은 인식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을 개설하는 조그마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에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인권이 개선되었던 사례를 보면은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중요했지만 중국 자체 내의 법체계 또는 헌법체계에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중국 정부가 인권을 개선하도록 하는 이것이 매우 70년대, 80년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법 체계에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인권을 개선하게 한 대화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인권 우리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한쪽은 인권을 강조하고 한쪽은 이제 생존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이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도 중요하고 북한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생존권도 중요하고 인간다움을 누릴 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인지 한국교회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한국 사회가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 성경은 굉장히 지혜로움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은 이제 그게 바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이런 태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슴 깊이 동참하고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때에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나 북한의 생존권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향할 때 45년 동안 꾸준히 그들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정치범들, 사상범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교회 문제로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독교회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 서독 정부가 도와줬던 돈들인데요. 그거를 한 사람당 약 10만 마르크 정도를 주고 사왔습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카우프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속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인권을 내세운 한국교회가 조심스럽게 독일교회의 그런 사례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북한을 바라다보고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한에 이미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탈북 이주민들이 한 2만여 명, 북한 주민의 0.1%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여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통일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북쪽 사람들이 볼 때에 그분들이 볼 때 탈북 이주민에 대해서는 적대감으로 보겠지만은 저들이 어떤 여건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희망을 볼 수 있을 한 분위기, 한 정서로 자리 잡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얼마 전 기억납니다만 대학생 박연미 더블린에서 있었던 그 세계 청년 지도자 회의에서 오열하면서 북한 삶의 현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전 또 다른 한편에서의 아픔을 느꼈던 것은 북한 인권 참상이나 북한 현실의 어려움들은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박연미 학생이 또다시 남쪽을 향해서 호소했다는 것은 탈북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 이 북한 이주민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 실상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걸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것이 영국 가디언즈 인터넷 대담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듯이 좀 특별히 그 북한에서 이주해 온 탈북민들을 향한 그들의 삶의 정착을 지원하고 또 여기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뚜렷이 북한과 다른 무엇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의 삶의 질도 좀 우리가 높여줘야 될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한국교회가 성숙한 기독교 통일 세대를 살아갈 일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들을 케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기존에 잘 해오고 있는 세터민 돕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속으로 올 수 있게 될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평통기원은 한국 교회 내의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복음적인 평화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평통기원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당국에 대해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사실은 분단 70년 동안 참 유감스럽게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들이 새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화려한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독점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독일 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으로 일컫는데 그만큼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은 이 한국 기독교를 통일을 위한 파트너로 정부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남북 당국자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뭐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 한미 군사 훈련을 중지하라, 그러면 대화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서로 알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투 트랙으로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합의점을 찾아가고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든 남이든 분명한 꼴을 통일 철학을 그리고 통일 신념을 정치가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국민의 투표의 표수나 의식하고 인기를 생각하는 그런 식의 남북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통일 철학을 갖고 이 남북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소탐대실하지 말고 작은 문제는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뭐 큰 길 가다가도 작은 문제 나면 다 없는 거로 시작하고 이런 참 부끄러운 문제를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이제 끝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남북 당국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감당해야 할지 그 방법적인 문제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환 목사님,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냐면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작지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려웠을 때 당신들은 뭐 해줬습니까? 우리가 배고팠을 때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 도와줬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또 저는 남북이 어려울 때는요.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을 가지고 유엔이 말한 9가지를 우리 국민이 실시합시다. 제 결론입니다만 이렇게 인권을 해석하면요. 진보 보수 논란이 필요가 없고요. 각자 알아서 생존, 인권, 사회적, 그다음에 보건적인 거 다 같이 합시다. 그럼 북한이 이럴 것 같아요. 그것을 인권이라 표현 안 해도 좋은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군요. 기독교가 특별히 도와주었군요. 그러면 우리 북한 사회를 재건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재건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민심 얻기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그만하고 북한 백성을 돕자. 어려울 때 돕자. 도울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본보기로 우리 여기 와 있는 탈북자들은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되면요. 북한 자기 땅에 가서 우리 경험을 얘기하고 앞장서서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일을요. 결국 사람이 하는데 북한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서 좋은 지도자로 기르는 이 교육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숭실대학에서도 그거 하겠다고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학에 가도 좋고 교육에 가도 좋고 그래서 북한의 사역자를 알고 길러주자. 이런 거 하나 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는 북한 분들이 사회적 소외 없이 이등 국민이라는 비난 없이 또 심리적으로 열등감 없이 북한 사회를 정말 자유와 민주와 우리 정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재건할 때 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서 앞장섰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강조한 말이 교파 이기주의로 선교하지 말고 합해서 북한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사회적 위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선교 정책을 세워서 원하면 북한 지역별로 우리 교파가 나누어서 합해서 맡아서 종합 선교를 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한의 외형적으로 연합교회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시설에 다 합의해서 북한의 포괄적 서로 상생하는 교회남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한국처럼요 교파 이기주의로 가면 그런 체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문제, 또 인재 양성 문제, 프로그램 문제를 상당히 지금도 준비할 수 있으면 저는 통일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고 그게 전달이 되면 북한 분들이 동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협력해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해가면서 존중해가면서 통일 이후에 새로운 민족을 다시 구성하자. 기독교가 받침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 토론을 열면서 모두의 광복 해방 분단의 70년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도 우리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미완의 광복 해방의 완성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뜻을 묶어내는 것. 사실 이 70년 동안의 세계 격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전 세계에서 긍지 높은 국가로 모두가 다 이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발전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 앞에 당신의 그 뜻을 세워 나가고자 할 때에 이 민족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과제가 바로 미완의 해방을 완성할 통일의 과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손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을 준비를 저희들이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도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일 담론이 정부의 목만이 아닌 이제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 이 길을 열었다면은 이제 통일 시대 앞으로 통일 한국을 그 비전을 세울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우리로서는 기독교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샬롬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우리의 신학적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이제는 7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만 보다도 전국 그 교회가 성도들이 화해, 평화, 긍휼, 용서, 관용 이런
성서적 기독적 가치로 충만한 그러한 정서와 심령을 품은 그러한 진정한 통일 기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퍼져지게 되길 바라는 소망이 큰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 이 역사, 이 백성,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져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빼어난 복스러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엄청난 과제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제안이십니다. 예, 저는 통일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노력으로 한 3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가 남한에 있는 5천만 우리 국민과 같은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고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들 적들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다라고 하는 인식, 어떻게 보면 이미 온 통일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남북관계를 만들고 동포를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한과 북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만의 영이에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상대방을, 한편은 상대방에서 대단한 교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한편으로 북한은 현재 이 체제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교만. 또 북한은 한편으로서는 어떤 자기 정권의 일제 저항의 어떤 정통성에서 오는 교만. 이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교만이 얽혀있는 이 한반도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이, 남한이 또 한국교회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70년 전에는 또는 지난 50년 전에는 북한이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앞섰고 그때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면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 사람을 만나고 북한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역시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적으로 원수로 살아왔던 북한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의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단 이래로 우리 남북한은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근거한 사역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증오와 갈등, 긴장과 대립을 끝내고 평화 통일의 희망을 움틔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